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 첫째, 처음, 먼저. 이 말은 최고의 으뜸이 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앞에서의 단축형 최상급의 처음, 첫째, 최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처음, 첫 번째,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버렸다. 이 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보내다, 가게 하다, 취소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버리다, 버려두다, 뭐하게 하다, 용납하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상황적으로 목적이 성취되고 시간적으로 그 때가 다 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린 이유는 목적이 성취됐고 또 시간적으로 다 때가 참으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오늘 상황이 성취가 되고 시간적으로 때가 찼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하여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면 절대로 배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무한적, 무조건 사랑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면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사랑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 처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그런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어디서나 말은 무엇으로부터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즉 기원이 뭐냐, 원천이 뭐냐, 즉 기원, 원천, 원인,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어째해서 그렇게 되냐. 그래서 그 기원, 원천, 원인, 이유 어디서로부터 어떤 조건으로부터 떨어졌느냐. 이 떨어졌다는 것은 넘어졌다, 자빠지다, 박살내다, 떨어지다. 그리고 없다, 멸망하다, 망하다, 약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약해지고 어디서부터 넘어지고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내라.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찾아내기 위하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안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되어져야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떨어졌느냐?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우리는 먼저 이것을 진단하고 생각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하고 진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단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이 회개란 말은 마음을 바꾼다. 회개한다는 회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지각한다, 인식한다, 이제한다, 인지하다, 생각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인식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바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 정말 심사숙고하여 결단하고 회심한 이 회개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만 말로만 바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입술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회개입니다. 이 회심,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의 결과로 복음이 영접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어지고 그냥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말은 되돌리거나 배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배반할 수 없고 회개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은 회개로 올바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다시 배반할 수가 있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죽을 수 있느냐면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배반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닫는다면 그냥 회개란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다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는데 죽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았는데 다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란 말이 그냥 쉽게 말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돌이킨다는 말은 있을 수 없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거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지막 종말에는 회개하여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난 것 재림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데리러 오시기 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첫 번째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때 두 번째 다시 오셔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종말로는 철저히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 일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래서 복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되어질 때 회개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첫째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 그 사랑을 버렸으니까 그 버린 그 사랑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일입니다. 이 행위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휴식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이 행동은 말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한 것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표식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실체적인 증거. 그래서 행한 일 공적입니다. 이 말은 일하다는 말에서 유래요 일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함이 아니라 행위는 실제적인 삶을 말합니다. 삶은 절대로 행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의 삶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처음 행위에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거하고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지 절대로 믿음은 말이나 지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절대로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의 행위의 삶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회개하고 난 후에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처음부터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그 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어라.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행동해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가진 노력을 다해라는,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행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이제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행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 그래서 첫 번째,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가 내게 임하여, 내가 임하였다면 임하는 옳다 말합니다.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두 번째 임하시면 재림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고서 장차 오실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광으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할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에 있고 그 왕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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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오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우리는 교회들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 즉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등경, 등잔, 촛대입니다. 이 말은 등불에서 유래하여 등경, 등잔, 등대, 촛대인데 이 등불은 빛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등경 위에, 촛대 위에 꼽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이 있으면 이 등잔 위에 불을 얹어놓는 거예요. 등불을. 여기 촛대가 있으면 촛대 위에 철을 꽂아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촛대는 바로 불을 얹어 놓기 위한 잔, 등대. 그럼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등경이나 촛대 위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촛대는 바로 성도 자신을 말합니다. 나 자신, 내 자신의 육신의 등대에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얹어놓고 빛을 발하는 것이 내가 바로 등대고 촛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아름다운 빛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위에 아름다운 철을 꽂아놓고 아름다운 불을 얹어놓고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밝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촛대 등대 역할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등대 촛대 이 등대 촛대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촛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촛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먼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촛대를 뜬다. 그 촛대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촛대는 반드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아가고 회복한 그 촛대 위에 오늘 예수님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촛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하여 예수님을 올려놓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촛대가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한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은데 아멘 말씀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되어졌을 때에 절대로 예수님은 죄와 함께 같이 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죄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떠나가지 않았는데 들어오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 속에 있던 더러운 죄와 악한 영들,
귀신들 모두가 떠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네 그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복음이 들어오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과 같이 오늘 소경이 눈을 열게 되게 되어 있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머리가 귀를 듣게 되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나를, 즉 나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촛대로 삼지 않겠다. 너를 교회로 삼지 않겠다. 너를 성도로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닌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과는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촛대로 삼아 예수님을 올려두시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장막이나 성전에 있는 등대, 촛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성도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빛이 없으면 모두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모든 죄가 회개되어지고 물두멍에서 물을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손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촛대가 있고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촛대가 없으면, 그 촛불이 없으면, 등대에 등불이 없으면 그 성소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등대에 등불을 끄면 그 순간은 끝입니다. 절대로 24시간 꺼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에 빛이 없으면 모두가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두 정인이 곧바로 두 촛대입니다. 이 두 촛대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4장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르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자, 스가랴서가 환상을 봅니다. 아니 촛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가지에 7가지에 놓은 7 등잔이 있고 7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바로 감람나무 기름을 바로 직수, 즉 촛대에 바로 껐습니다. 자, 모든 선지자들이 즉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에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가 본 이 촛대 속에는 감람나무에서 직접 직수되어지는 그 기름의 성령의 불빛을 밝혀주시니까 그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이 밝으니까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바로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666표도 저것이 666표구나. 그래서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를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그 촛대의 빛이 밝게 그 감람나무로부터 직수되어지는 감람유의 기름을 불태우는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촛대가 다 꺼졌어. 자, 촛대가 옮겨버렸기 때문에 촛불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하나의 밝게 뻗쳐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갈 길을 알고
지금은 모두가 다 성도가 갈팡질팡 우왕좌왕입니다. 모두가 복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종교 생활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촛대에 올고진 그 촛불이, 그 등불이 밝게 빛나면은 그 밝은 모습을 보고 세상이 환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재바른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음의 참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촛대로 옮겨버린다. 촛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그 촛대의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버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도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심령 속에 아무리 내가 거룩한 찬양으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외소하고 보잘것없고 처참하게 보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거는 참된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죄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고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한 모습 속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면 내가 떠나가야겠다.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옮기다.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은 옮긴다, 이전한다, 움직인다. 그리고 흔들리다, 일으키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 말은 가다에서 유래되어 움직이는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옮기시면 그 촛대는 예수님과는 아무리 상관없는 것으로 버림받아 그는 결국은 불과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데려가실 것으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면 저주받아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면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으로 데려가는 당연히 아니고 유황불못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으면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정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더라면 다시 회복하여 다시 그 일을 행하며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베소 교회에 아름다운 칭찬보다 더한 책망, 정말 이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면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 꼭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촛대, 아름다운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